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다음에 모형, 그다음에 회복 성취, 그렇죠? 그다음에 현시, 그다음에 완성. 성경 전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전체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는 유익이 뭐냐 했을 때 성경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 너무 중요한 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나라로 설명하기 위해서 왕이 있어야 되고 주권, 그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된다. 국민 주권 영토, 나라의 3요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어떤 분이죠? 창조주이시고, 네,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죠. 그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 복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복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죠. 그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가죽옷 지어입히시면서 한 생명이 들여짐으로써 죄의 수치를 가려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방식으로 이뤄가십니다. 그럴 때 구원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이 12아들의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율법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 광야의 시절도 있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죠. 그때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죠.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 계열의 왕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 다윗 왕 계열, 이 영원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또 약속해 주시고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가면 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왜 쫓겨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무조건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쫓겨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출교까지 하죠. 출교까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쫓겨나죠. 그럴 때 구약 말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세요. 새로운 언약, 뉴, 새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셔서 어떤 약속의 내용이냐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데 바로 영원한 왕,
왕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죠. 그런 예언들이 막 등장해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이다. 이 모든 언약을 누가 오셔서 성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합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율법의 창시자요 해석자, 율법 자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성막 누구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향하죠. 예수님.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죠. 메시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쫓겨났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만큼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주셔서 이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시죠. 그 새로운 백성이 탄생됐는데 그 백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가 탄생이 되죠. 성도로서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땅은 보이지 않아요. 땅은 보이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시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되죠.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대림하셨을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과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이 교회는 지금 앞에서부터 제가 쭉 얘기했죠. 쭉 얘기했잖아요. 뭐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좀 연결되는지, 또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안 나오네. 한 10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복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주님처럼 온전해지도록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잠시만요. 이거 좀 띄우고 할게요. 7과죠. 7과.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끌게요, 이거를. 방송 중단. 자, 보시면 페이지가 이게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이 페이지가 저렇게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이제 이 개념은 이제 알겠죠. 그럼 나라가 임했다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계속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백성,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왜 목사님 그냥 교회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교회라고 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는 구약의 카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부르심 받은 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했던 그 카할이 이 70인명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온 거예요.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모여서 뭐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 그 자체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조, 주권, 백성, 이 백성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고 그 백성이 누구냐? 곧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누구냐? 교회다. 교회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반석,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역의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 뭐 편의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자체가 교회다. 물론 건물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그분의 통치에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다, 교회. 그래서 주님 통치받는 백성이 교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게 있어요. 교회다. 교회로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면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 백성인 이 교회, 먼저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 성경에 한번 증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우리 김은경 전도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제가 페이지를 이게 PDF로 보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김은경 전도사님. 네. 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예수님은 화평이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기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표현이 있죠. 이 둘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이 두 집단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었던 집단이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이 원수되었어요.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육체로. 이들이 갈린 원인이 뭡니까? 율법이죠. 이 율법 자체도 폐하시죠. 폐하셔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여기 보면 한 세 사람 15절 또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17절에 평안을 전하시고 18절에 보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고 19절에 그러므로 중요하죠. 앞에 있는 걸 다 받아서 이제 우리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성도는 하늘의 성도죠.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죠. 이미 성도되었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20절에 그럼 교회의 어떤 그 기초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 되셨죠. 예수님이 그들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의 비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건물 비유예요. 서로 주 안에서 성전돼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갔다. 하나라는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형상을 반영한 존재가 한 몸으로 창조된 집합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져버렸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한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된 곳이 어디냐? 이런 모든 저주가 끊어진 곳이 어디냐? 새롭게 창조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 하나된 새로운 존재가 교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 존재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여러분, 인간은 존재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 배웠죠. 이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 자체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걸 믿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어떤 것이냐면 눈에 보이고 현실화되지 않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이런 지점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성경을 읽어도 자꾸 개인적으로 자꾸 적용해버리니까 이게 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는 전반부에는 직설법,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그런 복음을 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자꾸 개별적 존재로 자꾸 대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1번 문제 한 몸 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 된 존재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된 신자들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새 존재, 그리고 한 몸 된 존재, 하나 된 존재.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아래 성경의 본문을 읽고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첫 번째로 한 세 사람이라고 했죠. 한 세 사람. 15절에 보면 둘로 자기 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 아니죠.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지어라는 게 이제 크티조, 영어로 create, 이 창조 때 쓰였던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단어가 이 짓다라는 단어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새 존재로 창조되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그게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교회 이런 거 있죠. 교회 이름 칠 때. A 플러스 B는 A, B여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C가 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게 화학적 결합인 거죠. 화학적 결합. 화학적 결합. 완전히 세 사람, 한 세 사람.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잘못된 서구 신학들은 자꾸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죠. 한국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 있죠. 그 사례가 이제 두 가지. 난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면 더 복을 주시겠지. 이게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난 구원을 받았어. 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들어가고 싶어.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 이 한 몸, 한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셨다라는 거,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거,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저 개인적 사고방식은 이전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개인주의적으로만 생각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사고 방식으로 또 신앙생활을 접하는 것인데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는 새 존재예요. 교회적 존재예요. 한 세 사람이에요. 하나 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회복시킨 거예요. 백성.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분열됐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백성, 새로운 백성, 한 몸 된 백성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몸, 16절에 보면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둘을 십자가로 한 몸이다. 한 몸은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다른 말로 각각의 지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 몸에 내가 바늘을 탁 찌르면 내 몸 전체가 아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내 몸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서로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자동적으로 우리 몸소 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니 뽑을 때 몸 전체가 아파요. 새끼발톱 하나만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리를 절룩절룩거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는 것이고 저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고 나도 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몸, 한 몸.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몸 된 교회를 회방하는 것, 찢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절에 보면 동일한 시민이다. 당시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모두가 동등한 하늘의 시민으로서 동일한 복을 누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릴 때에 집합적인 존재로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한 몸 된 지체로서 누리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더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 권사, 장로 되었다고 해서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동일한 시민으로서 이 하늘의 복을 다 누린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죠. 혈연적 가족보다 더 혈연적 가족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혈연적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맺어진 그 관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죠. 영원히. 이 지상의 가족은 지상에서만 이제 여기서 이 생이 연이 있는 거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 영원한 가족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지체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왜 교회 왔을 때 형제님, 자매님 불렀나 했을 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요것 때문에 형제님.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은 믿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교회적인 이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걸 누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렇죠? 이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개인의 어떤 혈연적 가족만 이렇게 챙기면서 살아가는 가족 이기주의. 적당한 서로의 어떤 선을 지키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가능할까? 가족 이기주의를 똘똘 뭉친 한 10가정만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을 거고 많은 분열이 있을 거다. 그렇죠. 유아부실에서 물티슈 하나 뭐 마음대로 함께 못 쓰죠. 그렇죠. 같이 못 지내게 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예배만 드리고 확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현실이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겪어왔던 현실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는 우리는 참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3번 문제 봐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신자들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 김준혁 전도사님 옆에 참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머리가 이제 통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케팔레, 이 헬라어. 그래서 첫째가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극단적인 것, 탁월한 것, 뛰어난 것, 결정력 있는 것,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 원천이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고 원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렇죠? 교회가 되었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 그분이 모든 생명의 원천 되셔서 공급하시며 이뤄 가신다.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늘의 일이 현실화되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머리에서 명령 내리면 움직이죠. 냄새 맡아라 하면 냄새 맡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그 뜻인 것이죠. 가장 행복한 국가의 통치 방식은 가장 의로운 절대 권력자가 1인 통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를 추구하다가 공산주의가 망한 거죠. 의로운 절대 권력자가 없어요. 그런데 한 명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그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영유아, 유치부 전부 다 예외 없이 대통령 상관없어, 국회의원 상관없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머리 숙이고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 잘해야 돼. 단 위에 서서 내 얘기하면 내 통치가 들어가잖아요. 내 통치.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또 주대심을 여러분 거부하고 순종 안 할 때는 교회는 치리와 권징의 출교의 그 절차도 있죠. 세례받을 때 이걸 서약하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인가. 그때 네 했어요. 네. 세례교인들이. 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니네 이거 했다. 그래서 애들 지금 입교나 세례받을 때 저 무조건 녹화해요. 그치? 니네 그거 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쓸 것임을 너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맹세했다. 선언했다. 그리고 세례받았고 입교받았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말씀 들어야 된다. 통치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의 인생이 복되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렇죠? 왕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뭡니까 도대체? 밭 갈아라. 저는 밭 가는 거에는 은사가 없고요.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당장 오게 쳐놔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됨,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몇 가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이거는 불신자들도 앉아 있으면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도 앉았고 뭐도 했고 안내도 썼고 이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요거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의 백성의 삶, 이걸 먼저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겠구나. 가장 주님의 통치가 가장 확실히 실현되고 가장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언제입니까? 주일 오전 예배, 그러니까 대예배라고 하죠. 대예배, 소예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한 몸 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한 말씀 먹고 한 신앙 고백으로 한 찬양을 하며 한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주일의 예배의 현장. 이것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가 있겠는가? 11조 왜 해야 됩니까? 주일 연구 왜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교회인데 11조 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교회 예배 시스템이 뭉개지는 것이죠. 뭐 교회 상가를 얻어서 뭐 이렇게 다달이 뭐 몇백만 원씩 내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사역자들도 있어서 사례비를 또 지급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전기세라든지 가스비 뭐 이런 것들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 이게 예배 시스템이라면 두 번째 구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 구제, 그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자체가 교회인데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전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정말 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으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몸은 충만이라는 그런 이 비유입니다. 충만, 풀.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 안에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자면 교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중에 우리 한책의 사람들에서 교회론 강의가 있다 그러면 교회론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교회론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론은 뭐냐? 성경적 교회론이어야 돼요. 내가 교회는 이거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종교사업입니다. 종교사업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했고, 목회자에게 말씀 잘 가르치고 전하라고 했지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안전하고 성도들도 안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장신에서 사역했을 때 말씀 연구 잘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잘 빠지고 막 보면 너무 가볍게 여기는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다 모아놓고 다 지옥 갈 판이다. 그렇게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한 교회를 좀 재밌게 하자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발 좀 성경 연구해라. 바쁜데요.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럼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좀 어땠는가? 하지 마라. 정말 하지 말고 말씀 잘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님 밑에서 잘 배워서 성도로서 더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두 번째로는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둘입니까? 개별적? 아니죠. 하나, 집합적으로 회복된 백성입니다. 서로 유기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 되었다고 믿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 다 그분의 그 다스림으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곳,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결과물 바로 교회다.
하나님 나라의 실사판. 땡겨 들어온 거죠. 이게 교회다.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9, 110페이지 한 몸에 많은 지체인 교회. 자, 교회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했죠? 그런데 또 하나이자 또 많은 지체다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과 같아요, 교회가. 우리가 한 몸이지만 각각의 지체가 있어서 각각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의 교회적인 측면도 이 성경이 설명하는데 이게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1에서 5절까지를 우리 김은경 전도사님 읽어주시고 6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홍경임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자, 로마서 12장 3절이죠. 로마서 12장은 앞에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이냐. 앞에 나오죠. 그 1절, 2절은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교회로 연결돼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13장 가서는 아마 세상 얘기할 거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가진 게 아니다. 눈, 코, 입, 어떤 우리 내 몸 안에 장기들이 있던 것처럼 그러면서 뒷부분에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하고 한 세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다? 은사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종종 한 몸이라는 비유로 묘사하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한 몸 많은 지체 비유로 교회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손, 발, 심장, 간, 콩파, 눈, 코, 입 이렇게 있듯이 다양한 이 어떤 다양성들과 각각 가진 기능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4명이 교회라고 하면 그렇죠? 각 사람이 지체고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전체가 온전해지려면 우리 각각의 지체가 제 기능, 제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서 온전해지려면 혼자서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 각 지체가 제 기능의 역할을 해야 한다. 눈은 봐야 돼요. 입은 잘 먹어야 돼요. 심장은 잘 뛰어야 돼요. 그렇죠? 각 지체가 제 기능의 역할을 갑자기 안 하면, 심장이 안 뛰면, 난 먹기 싫어서 입이 안 먹으면, 그러면 어디로 먹습니까? 콧구멍으로 먹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 없다. 각 지체가 제 기능을 할 때 그 몸은 온전해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막 밥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생각했을 때, 좀, 막 제가 막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 대형 교회가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봤는데, 교회의 어떤 전문 사역자들을 이렇게 막 고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자가 있고, 그다음에, 마카스 찬양팀 같은 그런 찬양팀, 이제 유급 찬양팀하고, 성가대도 프로케스트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 그 상담사들은 이제 어떤 신방 전도사님들처럼 상담학을 전공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 그 예배를 이렇게 쫙 해요. 하면서 주일에 어떤 시간이 되면은 문이 쫙 큰 문이 열려서 사람들은 어떤 공연을 보러 오는 것처럼 쏙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런 이제 예배의 어떤 그 서비스를 받는 듯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들은 어떤 그 전문 상담사에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한테도 가서 이렇게 상담도 받고, 또 이렇게 신방도 받고 하면서 약간의 종교 서비스를 이렇게 받는 듯한.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각 지체가 제 기능의 역할을 해야 돼. 교회가 반주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쵸?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목사 사모 이렇게 딱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각각의 그 가진 그 은사로 서로 섬기면서 교회가 온전해지면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 뭔가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정치학이라든지 경영 이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인 거죠. 마치 그 몸은 비대해 보일지언정 알맹이는 없는, 생명력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안 섬기는 거, 이것도 문제가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가는 거 있죠.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로 좀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안 섬겨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죠. 야, 서로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너희가 각각의 이 지체로서 몸을 함께 자라가면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한 사람이 막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놀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교회로서 이뤄갈 때 다 같이 각각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 힘써서 뛰어들어야 서로가 온전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성도의 한 80%가 각각의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있을 때, 이거 제가 1인 1봉사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눈에 보이면 섬기는 거죠. 가서 말도 걸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거 있어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하고, 물론 연약하고 좀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서로의 은사적 섬김으로 함께 자라가게 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이 남은 이 구속사의 그 역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그 고난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 가보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죠. 그렇죠?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그 몸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죠. 주님은 교회라는 한 몸 각 지체인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각각의 은사는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리고 여러분, 마가 붙으면 결과 전미사라고 해요. 결과. 카리스에 마가 붙은 거예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사가.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선물은 뭐냐?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인 거예요. 은사를 이렇게 기록한 은사를 보면 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능력들인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음의 분량에 대로 각각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김은경 전도사님 한 3-4가지, 저도 한 2가지, 홍경인 전도사님도 뭐 5가지, 김주혁 전도사님 2가지. 그렇죠? 우리 전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몇 가지 은사가 발현될까요, 교회 안에? 지금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30가지잖아요. 그렇죠. 30가지 은사로서.
이 총량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도 성도들의 그 은사적 섬김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실패가 뭡니까? 성도들과의 고립이에요. 그리고 사모님과도 있죠. 사모님들도 성도들과의 고립이에요. 이게 마치 어떤 유교 사상, 뭐 사모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뭐 목사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유교적인 사상과 막 복합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한국교회 그런 뭐 안 좋은 문화들 있잖아요. 목사 사모에 대한. 그렇게 가서 이제 고립돼가지고 또 목사님이 또 이제 가정에서 그런 이제 은사적 섬김을 잘 받지 못하니까 몇 가지 은사를 가지고만 목사님도 막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응?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의 지체다. 일단은 직분상 목사지 하나의 지체다. 그래서 목사도 몇 가지 은사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은사적 섬김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나눠줬다. 은사가 없다 이 말은 저는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은혜 못 받았다 뭐냐면 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섬기면 된다. 몰라도 괜찮다.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무작정 섬겨라. 모든 은사 다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그 중에 나타나는 은사가 있을 거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섬기는 거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가 확장돼서 직분입니다. 그렇죠.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집사 권사님들이 되시고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장로, 목사의 직분으로 세워지죠. 여러분 목사도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노력을 한다거나 주님께 구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해서 잘하실 분들이 괜히 장로 돼서 좀 신앙생활 망가지신 분들도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 직분에 대해서 자꾸 유교적인 사상을 심어놓는 거예요. 서리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장로 되는. 언제 장로 될까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이거 승진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다스림의 직분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 이 교회적인 이런 이 관점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것이 이제 직분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은사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은사들이 좀 나와 있죠? 예언, 뭐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죠. 미래를 보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뭐 점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선포하잖아요. 그런 측면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다 있죠. 이 성경을 풀어 설명함으로써 장차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 예언의 은사. 그렇죠. 그다음에 섬김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긴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또 구제했잖아요. 구제. 예수님께서 구제, 성실함으로 다스렸잖아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이 있죠. 쭉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풀고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설명해내고 믿음 갖게 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그다음에 예언함, 영분별, 각종 방언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인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다 주셨고 각각의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신자로서 온전해지려면은 많은 사람들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 가르쳐야 되지, 그렇죠? 지혜와 지식으로 이 삶을 해석해 줘야 되지, 그렇죠? 믿음을 가지기 어려울 때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낙심할 때 위로해야 되지, 잘못했을 때 책망해야 되지, 그렇죠? 권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지, 섬김과 긍휼. 또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스림의 은사를 받아야지, 이단의 거짓과 가르침을 분별해주는, 율법주의를 분별해주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은사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누가 합니까? 각각의 교회로서 이렇게 맺어주신 각각의 지체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모든 신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각자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없으며 교회는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며 서로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9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로 섬기는 사랑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참으로 위로가 됐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 자체가 내향적이고, 그렇게 막 사랑 있는 사람과처럼 안 보여요, 제가. 무뚝뚝하고 그래서,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가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은사적 섬김의 사랑인 거예요. 은사적 섬김의 사랑.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로 열심히 섬기는 거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로서 더 열심히 섬기고, 섬김의 은사로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사로서 주님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단합대회나 뭐 바자회, 뭐 체육대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 사실 그거 하다가 좀 싸우지 않아요? 이미 하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진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내 몸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어느덧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바자회를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앞에 은사의 목적들 복잡하죠? 이런 거 잃어버리시고 보이는 것에 있어서 다 뛰어들면 됩니다. 저 사람 내가 복음을 몰라.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은경전도사님한테 가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뛰어드는 거예요. 나는 위로하는 은사가 없어. 그래서 좀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 나는 위로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위로의 은사를 가진 홍경인 전도사님 찾아가. 이렇게 하지 말고 보이면 섬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섬기고 뛰어들고 막 주님이 바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 모든 그 은사적 섬김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자면 교회는 한 몸이자 뭡니까? 많은 지체다. 이 한 몸의 많은 지체는 은사를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목회자로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직분으로서의 감당할 일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섬기면 됩니다. 이럴 때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방관자적 자세로 있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한 명 분량의 그 은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한 명이 교회 그 주일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은사적 섬김 3-4가지를 누리지 못해서 왜 이렇게 빈곤한지, 그렇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쁜지, 자기 일상이 바빠서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을 때에 그렇게 빈곤함이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로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왜 어렵습니까? 모이지 못해서 은사적 섬김으로 누리지를 못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은사와 그 직분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이게 가능한가? 여기에 우리는 신학적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냥 맡겨진 몇몇의 일들만 내가 감당하며 책임과 의무로서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붙들고 교회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4페이지. 114페이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이죠. 초월적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며 한 가족이며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각각의 성도가 그 받은 은사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들은 결박당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백성 되었고 교회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교회는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지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김은경 전도사님께서 41에서 44 읽어주시고 홍경임 전도사님께서 45에서 47까지 읽어주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후반부죠.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각의 다른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막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딱 등장하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일들은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마지막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영이 부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새 언약의 그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이런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41절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신도들이 이제 3,000명 이루어졌죠. 교회가 딱 세워졌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 그려내는 겁니다. 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41절 이 최초의 교회는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누가 교회인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걸 알 수가 있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은 자들 그 자체가 교회다.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교회예요? 교회 와서 등록카드 쓴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카드라고 안 쓰고 교인 신청카드로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신청카드. 등록카드는 좀 이따가 써요. 이따가 그냥 암묵적으로 바꾸면 돼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객관적인 신앙 고백과 또 주관적인 삶의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면서 이제 교회 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미 교회와 교회로서 준비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막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은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근데 목회자로서는 이걸 봐야 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전하고 해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죠. 세례를 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42절에 보면 뭐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42절 동사가 뭡니까? 힘썼다. 여기서 보면 이 힘썼다라는 단어가 프로스 카르테레오예요. 열중하다, 굳게 지속하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 사도의 가르침입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적인 삶 그리고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성 있는 말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외우고, 이 사도적 신앙 고백도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 말씀 배우는 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것. 이거 다 목사,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교회가 이상하게 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가르친 내용이 잘못된 거죠. 가르친 내용이 분명하면 사도적 복음이면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죠.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물론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불완전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미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 완전함 가운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죠. 우리 아이들 기를 때에 분유에다가 이상한 거 타서 먹이면 고춧가루 타서 먹이면 이상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비진리, 율법주의, 자의의, 복음과 비슷한 것, 복음을 긴가민가하게 가르쳐버리면 성도가 이상하게 되는 건 그 시간 문제고 그 이상하게 된 성도는 누굴 괴롭혀요? 목사 사모를 괴롭히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수가 없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모든 신자와 더불어 이 성경 말씀, 그 교훈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게 있어요. 뭘 했습니까? 44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한 것은 넘어가지 마요. 1번 문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 받아야 서로 한 몸인 것을 믿고 교제하죠. 그 다음에 떡을 떼죠. 떡은 이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한 가족임을 확증하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왜 기도하는 겁니까?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싸워가야 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하고 구하며 살아가야 할 문제들이 있죠. 기도하면서 살아갔다. 이 네 가지.
오로지 이 오로지가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정관사가 앞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오로지 말씀 배우고 오로지 교제하고 오로지 성만찬하고 오로지 기도했다. 교회는 요 네 가지 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뻗어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르침. 우리 전도사님들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주보 안 만들어도 돼요. 선생님들 시켜요. 찬양인도 안 해도 돼요. 다른 집사님들 시켜요. 차량 운행 또 이것도 해야 되면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 사도적 가르침이 제대로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사도적 신앙 고백이 아니야.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다시 가르치고 잘 이렇게 권면해서 잘 듣고 가야 돼. 자, 두 번째로 2번 넘어가서 초대교회 특징은 자주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44절 상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억지로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1차적으로 뭡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일단 모여야 돼. 모여야 못 흩어지지. 그쵸? 흩어져도 카톡방이 있어서 맨날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쵸?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이 신앙의 영역 가운데 다른 지체들을 향한 마음으로 향해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교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설도 있잖아요. 왜 수요 예배 드리는가 했을 때 하루 이틀 지나면 이상해지거든요.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이틀 또 지나서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이틀 지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막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였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배경들을 보면 계속 모였어요. 형제 자매들이 도와줬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교제, 이 한몸된 교제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 전체 나들이 가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돼.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에 원래 식사하자 했잖아요. 주일에 식사.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천상의 그 식탁을 그냥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주일에 밥 먹는 밥은 맛있어야 되고, 맛있는 권사님 하셔야 되고, 조미료를 팍팍 넣어서라도 맛있어야 돼. 맛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 잠깐만 죄송해요. 46절 A죠.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모이고 각각의 집에서도 모였다. 대그룹, 소그룹 이건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얘기할 때 이성교제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 남편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거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바쁘기도 하고 그런 거 언제 나눕니까? 각각 좀 흩어져서 커피 마시고 또 집안에 초대하는 건 뭡니까? 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나를 공개하면서 서로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이제 실생활의 문제들을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함께 이렇게 사랑의 교제,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6절 하반절에 보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먹는 것 중요하다.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낮에 일하고 와서 저녁에 예배드리는 형태면서 이제 애찬을 시작하면서 성만찬까지 같이 들어가는 이 성찬식. 지금은 집에서 성찬식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하면 되고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 그래서 성만찬 할 때는 또 하나의 그 설교인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실제로 임한다고 성경에 약속이 있죠.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함께 또 식사하고 함께 먹을 때 우리가 한 식구 같이 밥 먹다라는 건 뭐냐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자꾸 증명해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옆집 가서 밥 먹고 싶어서 밥 먹는 게 아니죠. 우리 식구들끼리 밥 먹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다음에 3번 문제 가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인 면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님.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서도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 첫 번째.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서로 유무상통의 원리로서 살아갔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옆에 이 사람 굶어 죽고 있는데 가만히 두는 건 가족이 아니죠. 서로 나눠줬고 실제적이었고. 근데 여기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의 권위로 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돕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개인으로 돕기가 더 어려워요. 서로 이렇게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그렇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족임을 아직 좀 한몸된 교회임을 아직 좀 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부담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이런 느낌 있는 거고, 첫 번째로. 그리고 실제로 돕는 자는 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맛보게 되죠. 이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 4절의 성취로 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율법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얻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광야의 2세대들이죠. 그들은 쭉 이 출애굽부터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 율법이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율법에 쭉 들어가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 그렇죠. 이 정신이잖아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살아갔죠?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주의적 배타적인 성격으로 살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초월적 공동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모두가 다 사랑하고 일할 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다 얻고 모두가 행복하고 기회가 보장되고 원하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주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도 받고, 그렇죠?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은 정치도 바꾸고 혁명도 해보고 철학과 과학과 문명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게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유가 부정어예요. 토포스가 장수예요. 그런 장수 없다. 그런데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 받아 탄생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에이, 뭐 가난한 자가 없을까? 그래서 지금 좀 우리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교회 11조 내잖아요.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 장학헌금 내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교회들을 보면 자기 수입의 3, 40%는 정말 이 헌금으로 정말 많이 나가고 교회 안에 또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학생들 수련회 하면 또 찬조해야지. 그렇죠. 여전도에 뭐 한다 그러면 뭐 해야지. 뭐 회비는 이렇게 많은지 성가에서 하면 또 회비도 하고 가운도 또 맞추면 또 가운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11조를 하잖아요. 11조. 11조. 11조를 하면 그 11조 안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목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목도 포함됐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를 내므로써 내가 이것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만약 이거 안 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안 낸다라는 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까워서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으로 안 내고 있다면 그건 죄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내고 안 낸다고가 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내는 그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안 내는 그 이유가 안 드리는 이유가 내가 이거 없으면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죄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 가난한 자에게 이 구제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잘 경험해 보지 못했고 왜곡된 교회의 어떤 그 헌금이라든지 헌금 이 사용들을 자꾸 봐왔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부채가 많아가지고 자꾸 빚 갚는 거에서만 자꾸 쓰이게 되고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이 구제 사역과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하니 헌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힘없이 내고 있는 거지. 어떤 율법적이라든지 마지못해서 의무와 책임으로서 어떤 삶의 배경으로서 내는 거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잘 가르치면 내지 말라고 해도 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했을 때 목사님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요 하면서 11조를 하기 시작한 청년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수입이라든지 그 지출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하더라고 하면서 어떤 아껴 쓸 건 또 아껴 쓰고 하면서 또 자기의 그 몫에서 다른 이웃의 몫을 또 흘러가게 하는 그런 섬기는 자로서 아주 복된 인생 살아가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직장을 또 이렇게 바뀌어서 뭐 이렇게 바꿀 때도 이렇게 연봉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그 늘어난 연봉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또 그 연봉이 뭐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또 다른 직장으로 간다 그러면 뭐 퇴근 시간에 또 일찍 뭐 땡겨져서 더 이렇게 교회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능히 다른 사람의 몫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교회로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복음행위 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 막 그냥 뭐 제가 버튼 눌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수년 동안 정리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때 내가 이 부분에서는 부족하겠구나 또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해보고 이런 것들이 쌓아왔겠죠. 이런 거 하게 되면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체들 찾아가고 뭐 하고 또 섬기고 가르치고 뭐 하나는 돈 쓸 시간이 없어. 어느덧 통장에 보니까 돈이 막 쌓여져 있죠. 부자 된 거지. 쌓인 거지. 세상 사람들 이건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이거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니까 삶이 비루한 거지.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통장 잔고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 뭐 청약 넣을 건 넣고 하셔야 됩니다. 넣고 또 그런 것들은 하는 겁니다. 하면서 또 그렇죠. 해야죠. 우리 전도사님도 결혼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가운데 정답은 없는 거예요. 뭘 얼마만큼 더 하다 이런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주신 삶 가운데
참 자유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봤어요. 아, 목사님, 이건 우리가 이때는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진짜일까? 우리의 현실이 진짜일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현실일까? 아니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현실일까? 지금 당장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한 교회가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뤄 가야 돼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진짜라면 성경은 거짓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은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은요, 현실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압도되어서 꿈을 꾸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살아가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자고 결단하자고 하면 현실 앞에 압도되어서 아주 못할 것 같아요. 맨날 안 된다. 힘들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으면 돼요. 누구예요? 바로 목회자예요. 성경적인 목회자예요. 이 성경이 말한 교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증언할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된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들 좀 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려면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이 성경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한 사람이 전한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믿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드는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실패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성도들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교회로서 세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때 우리가 이거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될 수 있는, 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 연구와 이 복음을 배우고 이뤄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은 이게 한정적이겠죠. 이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김대현 목사라는 한 책의 사람들 한 명의 간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배워갑시다. 배워가시고 하나하나씩 좀 같이 이뤄갑시다. 같이 이뤄서 나중에 김은경 전도사님 뭐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대. 홍경영 전도사님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대. 김진호 전도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김진호 전도사님,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10년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됐대.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10년 전에 함께 사역했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이렇게 정리하고 가르쳤던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이 길로 걸어가셨으면 전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질 때에 이 한몸된 이 많은 지체로서의 원리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도들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며 기쁨과 또 환희의 복을, 평강과 안식의 복을 다 누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거예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경인 전도사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가르침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제가 못 와서 이제 그 녹화된 영상 보고 했는데 그동안 배운 것들 쭉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녹화한 거에 이렇게 보면 좋은 점은 이렇게 기록할 때 다시 눌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록하는 게 굉장히 좋고 여러 번 듣게 돼서 좋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시작하실 때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니까 자꾸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번 들으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도적 가르침, 복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저도 이제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음, 이제 좀 소극적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미 교회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교회의 음, 가장 큰 해야 될 사명이 사도적 그런 가르침을 해야 된다는 거. 음, 그거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아까 목사님도 뭐 한두 번 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 수년간 하셨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뭐 제가 나이가 많지만 뭐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 그런 음. 생각이 들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금방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사실상 설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설교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는 그래도 떠듬떠듬 그냥 떠듬떠듬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아니면 어디 그 어떤 뭐 사람들 귀에 뭐 좋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끌고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떠듬떠듬 성경 해석이 좀 부족하고 얄팍하고 하더라도 복음을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이 방향성대로 잘 이렇게 나아가시면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잘 하고 다 계세요. 쪽에서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진혁 전도사님. 네, 오늘도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최근에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 교회에 다니는 여러 지체들마다 저마다 성격도 너무 다르고, 음,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와, 이 부서, 이 사람들을,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은 아직 기준이 잘 안 정해져 있는 걸 느끼거든요. 내가 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음, 그런 여러 가지 잠재력은 많아 보이고, 또 나름의 재능들도 있어 보이는데, 참 교회의 몸 공동체성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들 느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기는 이거 하기 싫고, 누구는 이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간단한 기준들부터 시작해서, 음, 이들이 누가 목회자가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고민하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일까를 요새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답은 잘 안 내려지고. 근데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복음이 잘 안 정립되어 있는 걸 느껴요. 저조차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나뉘어져 있었고, 아직 하나로 딱 모여지지 않는데, 하물며 그 친구들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음,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나 생각들이 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고민하지 않는 게 참 당연하겠구나. 이런 걸 요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빨리 하나가 되게끔 만들고 싶은데, 참 그게 되지 않아서 힘들었었고요. 음, 근데 오늘 이렇게 음, 또 그리스도의 몸, 각자가 가진 은사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음, 그 은사를 사용함에 따라서 내가 또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음, 좀 성도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건강한 또 공동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공동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복음의 기초보다 이제 이 교회론 가르치는 걸 좀 재밌어 해요. 왜냐하면 좀 신비주의, 은사주의 교회도 다녀봤고, 그다음에 막 싸우고 뭐 그런 교회도 다녀봤고, 지금 좋은 교회도 있어요. 지금은 평안한 교회도 있고, 빚 있는 교회도 봤고, 다 많은 경험을 해봐서 어,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 진욱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진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목회자가 이제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복음을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서 믿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돼. 믿게 해야 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사실 뭐 성경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모세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 한 번 얘기했을 때도 잘 이렇게 이해 못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이해 못 한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기보다는 다 설명하면 또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저거 진짜 중요한 거보다 저 전도사님 눈빛 보니까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잘 가르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이걸 봐야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은 본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다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번도 교회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르는 사람. 아담과 하와 이 정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거 있어야 여러분 쭉 갈 수 있어요. 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전한다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믿고 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이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이 저 사람에게도 임할 거라는 거 가르치고 선포하는 방식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돼. 그 믿음으로 가르치세요. 가르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우리 전 변호사님. 우리 은경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교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교회 속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가 이번 학기에 교회론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과 또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좀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사판이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이 깊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진짜 모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은 어느 곳이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사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간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바른 복음, 또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사역자에게 중요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네요. 좋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거예요. 해 나가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봤을 때 그런 모습들 했을 때 결국에는 목회자들이 잘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 했을 때, 신대원 때부터 재학생 때부터 올바로 잘 세워지고 이 한 명의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변하면 한 교회가 성경적으로 변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 이렇게 또 하시면서 우리 또 성경 연구도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꾸준히 해 나가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정리해 가시고 이렇게 그것대로 이제 사역하시면 여러분이 더 안전해요. 안전하고 또 열매가 있고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것으로 여러분을 막 괴롭혀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혀요. 성도들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섬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학식도 짧고 그쵸? 재능도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야 너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하면서 성경